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사엘과 엘리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사엘과 이 엘리사의 눈물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엘리사는 왜 하사엘을 보고서 울었을까요? 엘리사의 눈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사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인 베나닷의 신하인데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아주 교활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술수와 계책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환심을 사서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왕이었지요.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국경선을 마주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려서 물자를 끊어버린 사건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지요.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한 달 월급치에 팔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은 자녀를 삶아 먹는 아주 잔인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자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베나닷이 오늘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바로 베나닷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했고 믿었고 의지했던 신하 이 하사엘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의 배신 그리고 베나닷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바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었지요.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이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력자를 두려워했고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자 이세벨을 더 두려워했던 거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엄포를 놓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야를 잡아 이세벨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토록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엘리야는 극도의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영적 탈진에 빠진 엘리야는 더 이상 선지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세 가지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사명은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님시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죠. 세 번째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은 언뜻 보면 서로 별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게 한 그 원흉, 바로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이었던 거지요.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하사엘이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여호람의 신하였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사엘에게 치명상을 입은 이 여호람을 죽임으로써 아합의 씨를 완전히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서 죽이게 하는데,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됩니다. 결국 머리뼈와 손과 발만 남기고 완전히 그 살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로써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사명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운 후에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성취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전에 두 가지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으십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손해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증, 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왜 엘리야가 영적 탈진에 빠졌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나머져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7,000명을 이미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고 심지어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것은 위대한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의 우리를 참여시켜 주기 위하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요 영광이지요. 내가 없이 한번 잘 되나 보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없어도,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루지 못하고 남겨둔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엘리사를 준비시켰고 그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아람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아람의 왕 벤하닷은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벤하닷은 아람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과 주술사들을 불렀지만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당시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 땅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줬기 때문이죠.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에 걸린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 이 소문이 아람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베나닷은 가장 믿을 만한 부하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진귀한 물품들을 예물로 삼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께서 저를 보내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당신에게 묻게 했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베나닷이 병들었고 때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 부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로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나닷이 하사엘을 보낸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베나닷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사엘과 엘리사를 서로 만나게 하려고 이 베나닷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을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지금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공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엘리사를 공경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병이 좀 고침받고 싶어서 잘 보이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나닷에게 가서 너는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베나닷의 병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면 질병에서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나닷이 죽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그의 얼굴을 계속 쏘아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열왕기하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은 엘리사가 왜 우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묻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엘리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지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그 견고한 성에 불을 질러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젊은이들을 칼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지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그 아이를 죽이는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요. 베나닷이 죽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다,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지르게 될 잔인한 행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통하여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정복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요새와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불태우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하사엘이 죽여서 현재의 군대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군대까지 대학살하는 피바다를 보게 하신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아합 가문이 불러들인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징벌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자 이토록 교활하고 잔인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자신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개를 말합니다. 당시 이 들개들은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온갖 전염병을 옮겼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악하고 사나운 사람, 아주 비천하고 야비한 사람을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사엘은 자기 자신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낮추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거짓되고 교활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병든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정복할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속내를 감추며 계략을 꾸미고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서 그만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지요. 하사엘은 모르는 척 잡아떼고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자신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을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악하게 학살하는 그 악한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크고 위대한 업적을 어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문한 거지요. 이것은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 베나닷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엘리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하사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있는 야욕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네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은 곧바로 베나닷에게 가게 됩니다. 베나닷이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자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게 되지요.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음날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셔서 자고 있는 왕의 얼굴에 덮게 됩니다. 베나닷은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질식사를 한 거지요. 엘리사를 통해 선포한 대로 하사엘은 베나닷을 이어 아람의 왕이 되었고 그 후로 대략 40년간을 아람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가 흘린 그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그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사엘을 대면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저지르게 될 악행과 만행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엘리사는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동족 이스라엘을 학살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걸까요? 동족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는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차라리 하사엘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인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피할 수면 있으면 이 일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맡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마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눈에 있는 이 하사엘을 제거하고 싶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이 고통받지 않는 길, 이스라엘이 잔인한 학살을 당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백성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인들 징계와 진노를 내리는 것이 좋으셨겠습니까?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려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 이것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인무도한 하사엘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삼으신 겁니다. 징계와 그 연단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징계의 매를 맞고 구원받는 것이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던 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엘리사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피눈물 나는 고통,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엘리사가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존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큰 가시가 머리에 박히고 머리를 뚫어서 피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손과 발에 먹히 박힌 대못이 그 체중을 지탱하도록 그렇게 눌러댔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내쉬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에게 온 세상의 죄짐을 다 전가시켰고 무시무시한 존노와 진노를 쏟아 결국은 그의 영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진노와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를 봐서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럽고 애달프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도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원망하며 탓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쌓아 올린 그 재물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극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죽음 이후에 있을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을 너희는 알아야 하며 너희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의 영혼들이 결국적으로 당하게 될 그 형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엘리사의 눈물,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열어 제대로 보아라. 이제 악인들에게 임할, 이 세상에 임할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장차 임하게 될 것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정말 마음 아픈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눈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 엘리사가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메말라 사라져 버렸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마땅히 흘려야 할 그 눈물을 다시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